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는 1세기 소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7교회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가 바로 7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전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광경, 천상의 예배 광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전에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일, 그걸 기록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 모습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고요. 그리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진행될 그런 일들을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상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7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4장에 먼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4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의 이 천상의 예배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날에 우리 모두도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천상의 예배에 초대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에 초대하시죠. 먼저 하늘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 문이 열렸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의 예배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천상의 예배,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날에 천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결코 예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지파를 선정하셨습니다.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또 구약시대 때 성전을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앞에 휘장이 쳐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 지성소 앞에도 휘장이 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천벌받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천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서 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배드리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은 지상 교회를 천상의 예배로 초청하실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이리 올라오라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교회를 휴거시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된다. 그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올라오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서 뭐 하자는 걸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날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문 2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중에 예배 문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배 장소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장소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장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 유대인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너무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영과 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너무 형식적인 예배예요.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너무 거짓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예배, 거짓된 예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보좌 주위에 둘린 무지개도 보게 돼요.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그가 보게 됩니다. 보좌 주위에 24장로, 보좌 앞에 7영,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4생물까지도 다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에요. 너무 황홀한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너무 현란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만한 너무 황홀한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한눈 팔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고요. 보좌 뒤에 둘려있던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았다고 합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진귀한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벽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키는 것이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심판도 행하시지만 한편으로 또 긍휼도 자비도 베푸신다는 의미이겠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단순하게 집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예배드리는 이곳에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마저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받을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왜 가야 할까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은 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은 누가 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훈련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피조물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생물과 24장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들이 그날에 그곳에 가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은요, 해석상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장로는 존귀한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천사들, 그리고 내 생물은 수호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 봅니다. 24장로와 내 생물들은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관사와 감사와 권능을 돌리고 있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의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예배를 대충 드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들은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반면에 이사야서 1장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마당만 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말라기 1장의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형편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예루살렘같이 어느 한 곳, 성전이 있는 곳,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성전문을 닫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천국문을 닫으실까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최상의 예배일까요?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최상의 예배일까요? 오늘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사도 요한이 봐요.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저는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마저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어찌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최상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엎드려 절한다, 그런 의미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배자로 나와서 겸손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금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금관을 드렸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금관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최상의 예배. 내 생물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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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24 장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내 생물은요,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24 장로들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봤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그래서 교회 시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예배의 광경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라 하늘 문을 여시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훈련 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형편없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실까요? 예수님은 그날에 올라오라 말씀하실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